할렐루야. 또 새벽은 밝아왔습니다. 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만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강해 설교로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을 썼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곧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그 일은 고난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교회가 예수 오실 것을 예언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신약교회도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3절로서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귀를 하나님 없애버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없앨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저 무지개 속에 가둬 넣어볼 수도 있고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거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놔두느냐?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을 때 등등 사용하시려고 마귀도 놔뒀어요. 그리 해초리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라고도 합니다. 가만 보면 붉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붉은 거 좋아한다고 다 그렇지는 않고요.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붉은 꽃이 예쁘고 그렇잖아요. 여성들도 붉은 꽃, 장미꽃 그런 것도 예뻐야 하잖아요. 가로등에 울타리에 이렇게 보면 어느 집에 가보면 장미꽃이 그냥 붉게 피어 있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데모할 때도 보면은 붉은 띠를 이마에 질끔 내고 하는데 살벌해 보여요. 그 조금 붉은색이 좀 강력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데모할 때 낫도 그려놓고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한 것은 살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죽이는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
예. 용은 용인데 보통 용이 아니고 큰 붉은 용이라고 했으니까 더욱 징그럽지요. 이상한 건 세계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용 형상이나 뱀 형상을 그려 붙여놓고는 무슨 액을 막는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동서양을 물러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간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보는 것도 징그러운데 그것을 상다리에도 그려놓고는 곳곳에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쟁이들 마신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상다리를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시라니까요. 그 상다리에 뱀이 그려져 있나 용이 그려져 있나 아차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도 모르는 거 참 앞으로는 그런 걸 살펴보고 사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좀 아깝더라도 처리해버리세요. 큰 용이라 했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고 불신의 세력이 커요. 인간적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80억이 넘는데요. 그 인구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은 10억 정도나 될까? 알뜰히 따져서 12억이라고 정도라고도 합니다만 복음적인 신앙을 순수하게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1%나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 7,000명을 남기라는 게 아마 그때나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용의 머리가 7이고 적그리스도 이 세력은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이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나 되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정말 다행히 만약 하나였으면 마음이 7이라도 같다든지 합치면 참 무서운 존재가 될 건데 각각 다르게 7머리니까 마음이 각각 다를 수가 있지요. 이것도 감사해요. 어떤 분은 통일교니 전도관이니 여호와 증인이 무슨 이단이 이렇게 맞는고 불평을 하는데 이단이 많아야 힘이 분산되지 하나가 돼서 뭉친다면 곤란해요. 만약에 하나로 뭉친다면 그 힘이 대단할 거예요. 머리가 7이나 뛰어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약화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단끼리 단결을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마귀 세력은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사실.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정신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정신병이 다 마귀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귀 역사로서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병자의 특징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어떤 정신병자 수용소에 가보았더니 정신병자들이 한 500명 이상이나 있더랍니다. 그들은 같이 일도 하는데 가만 보다가 걱정이 되더랍니다. 저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 큰일일 텐데 염려가 돼서 원장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혹시 단길에서 원장님께 달려들면 어쩌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원장이 대답하기로는 역사상 정신병자들은 단길할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저희끼리 계속 다투고 충돌을 하니까 정신병자들이지 단길할 줄 알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단길이 안 돼. 용도 머리가 7이라고 했으니까 다행히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저들의 세력이 약화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겠죠.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여기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그 뿔이 10이라고 했으니 완벽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불신 세력이 참으로 대단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공산 세력이 얼마나 강했어요. 무기로 결판낸다면 공산 세력이 이길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그들이 손들게 된 것은 무기 때문이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손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남한의 사정을 보니까 여기 김포평야가 벼 생산 1호입니다. 벼농사. 그런데 이 김포평야를 완전히 다 주택지 산업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신도시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마성인데요. 기준지가 아니 세상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왜 한번 어쩌다가 여기는 강하니까 다리 건너서 한번 어디 찾아 골목이 완전히 변화되고 모르는 곳이 많고 아니 버려진 땅들 막 묵은 개천 이런 것이 다 밀어가지고 건물을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나오고 해놓으니까 무슨 회사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들어서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이출을 어떻게 된 판인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갑니다만 제가 세월이 좀 지나서 그런가 몰라도 많이 변해가지고 지역이 많이 환경이 변해가지고 찾아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가 같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들어갈 것 없어요. 대량 예수님 계시다. 우리 대량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겁날 거 없어요. 그 여러 머리 7 멸관이 있는데 그랬는데 멸관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건데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한다는 사실. 다음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은요,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사자인데 용의 머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했어요. 이사야 9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에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말씀 역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머리도 심판하시고 꼬리도 심판하시고 종려나무도 갈대도 다 심판하는데, 종려나무나 갈대란 머리와 꼬리와 같은 말에 다음 말씀이 이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지금 거짓 선지자들 꼬리에 꼬리. 한국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좀 듣고 얘기 좀 하세요. 짱어는 꼬리가 저 힘이 있다고 꼬리들을 찾아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짱어 집에 가서 보니까. 예. 이 꼬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하도록 만드는데, 지금도 마귀의 타겟트는 누구? 목사예요. 목사만 타락하도록 만들면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요즘 고등 수법을 써요. 저렇게 평신도들은 한 사람 상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주 그냥 머리부터 그냥 상대해가지고 목사를 그냥 상대하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서 다 병신들을 다 쓴물을 먹여서 다 병들게 만들어야겠다. 다 죽여야 자기들이 밥이 될 거 아니야. 예? 제사상에 밥 타여놓죠. 이 꼬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말하는 목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를 보거들랑 목사가 왜 저 모양이지?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광훈 목사에게 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막말까지 하는,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색이 그 대신교단에 나왔어요. 내가 알아요. 그 양용주 목사 용산 청파동에 청파교회, 거기서 무슨 집회도 하고 연수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김희보 박사, 구약의 김희보 박사도 초청하셔가지고 청빙을 해서 강사로 세우고 이래서, 그래서 얘가 양용주 목사님 참 존경해요. 참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별의 꼬리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한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제 말씀 듣고 이 시간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갔더니 이야말로 또 아간 사건이나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들 역시 땅에 던져서 세속적인 것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물질 문제로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래요. 물질이 그냥 풍성하니까 그냥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지 몰라요 지금. 대형교 특히 돈 많은 대형교회들 저 뭐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장로가 고소를 해가지고 검사가 불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기소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 양심이 두 개가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그 유튜브 방송에 간혹 가다가 그 소천하신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가 나오는데요. 좀 그런 거 좀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말은 뱀이 햇바닥을 봐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냥 미혹당해서 제2의 제3의 자꾸 거짓 마귀 사탄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 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언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느냐? 영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예수님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마귀가 제사장과 왕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없애하고자 했어요. 마귀가 헤롯 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자 친밀한 교회까지 세웠는데요. 마귀가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없애하고자 흉계를 꾸미고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때부터 삼키고자 했어요. 지금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치고 있는데 그런 이중 성품을 가진 거짓 목사들 좀 유튜브 방송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아직 마귀 감동이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 역할 예수님은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다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 각각 우리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뭐 입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다 각각 다른 것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 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도록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어요. 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왜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을 보면 철장으로 질거를 깨뜨리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나와 있어요. 심판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려요. 예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 상속자를 말해요.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에 예수님은 불가항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 마귀는 계속 속이는 짓을 해왔어요. 그것이 그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또 보좌 앞에서 올라가더라고 했는데 보좌라는 건 통치의 장소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우리 성도를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얼른 볼 때는 마귀 역사가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못해요. 제가 어딘가 광화읍에 나가서 어느 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천주교에 나가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데 천주교에 나간다는 말은 안 하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명함을 주고 나는 목사입니다. 이걸 밝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강조를 합니다. 첫째, 이론, 서론부터 말해야 되겠죠. 하늘과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딱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면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면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지요. 그래. 그래서 X 땡 했어요. 왜 X냐? 그 이유를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말하네. 하늘나라에 갔다. 그럼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왔어? 무엇을 믿고 왔어? 이제 막 물으면 저는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하면 땡, 저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속으로 직행.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오케이, 할렐루야. 너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소천하신 분을 묻거들라 천국에 가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시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천주교 다니는데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무조건 요즘 보세요. 예수 믿다가 소천하신 분이나 하느님을 믿다가 소천하신 분이나 다 물어보면요.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분이 99% 정도 될 거야. 아마 거의 다 천국 갔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요, 하늘천, 높은에 국은요,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거기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시는 분 회개하세요. 천국에 가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